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0장은 제가 가진 구약성경 921면점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잠언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거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건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지혜와 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으시니까 좀 어떠세요? 내용이 이렇게 머리에 쏙 들어오세요? 조금 어렵죠? 이 성경 말씀이 이게 스토리가 있으면은 이게 국밥 말아먹듯이 술술 이렇게 잘 넘어가고 재미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잠언같이 이렇게 똑똑 떨어져가지고 좀 딱딱한 이런 말씀은 이게 조금 읽기가 그래요. 목에도 잘 안 넘어갈 것 같고 그래요. 이게 어떻게 우리 잠언을 읽어야 될까요? 꼭꼭 씹어서 한 절 한 절 꼭꼭 씹어서 그렇게 먹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비결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17절에 보니까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간다고 말합니다. 훈계의 원천은 보통 이제 먼저 살아본 사람들이 야 이렇게 살아야 되겠더라 이렇게 경험해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에서 이 훈계의 그 근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율법을 이렇게 다 정리를 해보면은 613개를 이렇게 세그먼트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율법을 훈계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이 잠언을 쓴 솔로몬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셨잖아요.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지혜를 받고 또 살아보고 경험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좋더라.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더라. 그리고 그 어떤 애티튜드도 그죠?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하면 참 관계가 좋아지는데 저렇게 하면은 파탄이 나더라. 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훈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훈계를 좋아해요? 훈계 듣기 싫어해요. 잔소리 같이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들은 좀 자기 중심적인 게 있어요. 그죠? 자기 중심적이라서, 그리고 자기 생각이 다 있기 때문에 이야기 듣기 싫어합니다. 또 이 세상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살기 때문에 서로 늘 부딪히고 싸우고 뭐 전쟁까지 하잖아요. 근데 세대 간에도 그런 갈등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을 내려놓고
이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주 소수예요. 사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설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우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자기를 내려놓는 삶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게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많이 달라지죠. 주님께서도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중심성을 조금 내려놓으면은 각자가 다 그렇게 살아가면은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도 좀 부드러워져요. 이것이 샬롬이고 평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모간한 그러한 성향 때문에 자기도 망치고 다른 사람도 망쳐서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그릇 가느니라 잘못되어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미움을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이렇게 감춘다,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성숙한 자세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겉으로는 칭찬하면서 속으로는 미워하고 또 뒤로는 없는 일을 만들어서 중상한다 그러잖아요. 중상한다는 말 알죠, 그죠? 헐뜯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사람들 이런 이중성을 이제 우리가 위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뒤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헐뜯는 심리는 왜 그렇겠어요?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다, 이런 좀 근사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심리가 나오는데 이것도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자기 중심성,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 이렇게 중상하고 지적질하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저 사람이 딴 데 가서는 또 나를 갖다가 막 씹고, 그죠? 지적질하고 평가하고 이럴 것이 분명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 인격에 험집을 내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19절에 보니까 이제 말이 많은 사람은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입술을 제어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교 선생님은요, 수업 시간에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말 많다고 이야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학생들도 다 인정을 하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말이 많다는 것은 서로 이렇게 오며 가며 주고받아야 될 그런 대화 속에서 남이 말할 시간에 자기가 이야기하고 그 기회를 다 독점해 버리는 것을 이제 말이 많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 꼭 튀어나와서 중간에 탁 그 대화를 가로채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것도 자기 중심성이거든요. 자기가 뭔가를 더 이야기하고 중간에 허리를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내 말을 들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나는 기분 좋은데 왜 나는 그렇게 못할까요?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 그렇게 해주면은 참 관계가 아름답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도 보면은 우리 의인의 혀가 순은과 같다.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 의인은 다른 사람을 교육할 만하지만은 미련한 자는 배울 게 없다 이거죠.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그러니까 생명력이 있는 말인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고 있는지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좀 분별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지혜자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성도님들, 어떤 말을 들을 때 우리에게 소망과 의욕이 생기세요. 기분이 좋고 막 이 소망이 생기고, 이 위로하는 말, 그죠? 칭찬하는 말, 감사하는 말, 인정하고 격려해주고 이러면은 그냥 나에게 그냥 뭔가 이렇게 소망도 생기고 좀 살아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저희 아들이 이 학교에 가서 오랜만에 카운슬러를 만났나 봐요. 어제. 예. 그리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애가 아닌데 뭔가 들었나 봐요. 이 소망되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라고 엄마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으면, 좋은 이야기 듣고 소망이 들으면 뭔가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말이라는 것이 돈 안 들이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이 말이거든요. 이런 거 잘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말을 정말 잘해야 되는데, 이 말을 정말 잘 하려면 내 마음이 먼저 열려 있어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이 다 닫혀 있으면은 절대로 이런 말이 나가지 않죠. 우리 교회와 가정이 살아나려면은 이 생명의 언어를 쓰는 거, 이게 참 중요해요. 이 심령이 부흥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 교회가 만약에 생명의 언어를 쓴다고 해봐요. 정말 사람이요, 밀려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앉을 자리가 없을 거예요. 이 빈자리 이거 다 없어질 거예요. 화근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언어를 써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이 생명의 말을 하는 사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은 그 마음에 사랑이 있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데 괜히 낙담하게 하고 힘 빠지게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3장 6절에도 보면은 혀는 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Fire. 뭘 태우는 거래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 온 삶을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혀를 잘못 놀리면은 그 사르는 것이 좋은 불이 아니라 지옥불에서 난다고 이야기해요. 지옥불. Fire. 불에 데이면은요, 되게 아픕니다. 화상 입어보셨어요? 화상만큼 아픈 게 없어요. 근데 말에 데이면요, 또 그만큼 화상만큼 아파요. 낫지도 않아요. 오래 갑니다. 근데 잠언 2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언쟁반의 금사관이라. 제가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 이 장식을 잘한 언쟁반에 금사과가 아주 놓여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가끔 보면은 말을 참 맛있게 한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신선하고 뭔가 이 생명력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MC들이 왜 인정을 받겠어요? 경우에 합당한 그 상황에 딱 맞는 이야기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MC들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것도 지혜입니다. 며칠 전에요, 10월 25일, 지난달에 25일 날 미국의 하원 의장으로 새로 선출된 이 마이크 존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나이도 젊어요. 51. 근데 이분 취임 연설을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예, 이거라고 장로님이 말씀하셨어요. 엄지손가락을 치도록 예, 듣지 못하신 분은요, 유튜브에서 한번 꼭 찾아보세요. 제가 이분 연설을 듣는 순간에, 야, 이분 말씀이 언쟁반에, 아르새긴 언쟁반에 금서가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아름답고 용기 있고 감동을 주는 연설을 했어요. 예, 저는 이분을 전혀 몰랐는데
이 취임 연설을 듣고 마음이 그냥 이분한테 확 가더라고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그 취임 연설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뚝뚝뚝뚝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 아사리 정치판에 그 말씀의 삶에서 적용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자기 삶을 거기에 말씀으로 정치판에 대입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너무 말에 가식이 없고 진솔하게 들려요. 정말 진솔하구나. 이 정치적인 대립을 떠나서 나라를 위해서 과연 무엇이 올바른 길인가? 그 길을 여러분 공화당, 민주당 다 합쳐서 함께 가자. 이런 그 제안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서 세우신 목적이 있고 여러분을 세우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쓰여진 대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으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자리에 있도록 허락하셨고 준비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동료 의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은 거의 무명에 가까운 의원이었대요. 그런데 늘 국회에서도 그 하원에서도 늘 기도하는 분이었다. 이 취임식에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원래 아내와 같이 이렇게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분의 아내가 그 취임식에 참석을 안 했어요. 그 시간에 교회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참 아름다운 거죠. 이 혼탁한 갈등과 분열로 얼룩진 이 정치판에 용기 있고 올바르고 경우에 합당한 말, 모두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는 이런 진솔한 연설을 오랜만에 정말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일하시겠구나. 제가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분을 세우셨구나.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와,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사람을 부하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근심을 더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해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을 더 크게 하셔도 돼요. 입을 벌려서 이런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부유한 게 싫으신 분은 안 해도 돼요. 근심이 없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는 정말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부하게 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부자로 사는 게 좋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죠. 부가 오히려 사람을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에 대한 애티튜드가 문제인 거예요. 부가 문제가 아니라. 부는 여호와를 의뢰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의뢰하고 그 돈을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기도를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잠언 30절에 나오는 기도죠.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이 기도를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재물에 대해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God is almighty. 그렇죠? 근데 이에 비유해서 돈도 이에 유사한 전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mighty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이러면요, 다 돈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요즘 세상에는. 뭐 귀찮은 일 그냥 돈 좀 몇 푼 줘서 해결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돈으로 문제 해결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돈으로 몇 푼 지어줬더라 이런 거 나오는 거 봤습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용돈을 주셨더라 이런 거 없어요. 우리 주님은 항상 몸소 찾아가셔서 손을 잡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울고 함께 또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보여주신 분이시죠. 우리가 진정한 사랑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으로 하고요.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함께 하는데 사랑이 있는 겁니다. 23절, 24절 넘어가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악을 행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악을 행함으로 낙을 삼는다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다고 이야기하죠. 요즘에 남을 해치고 상처를 주는 일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묻지마 살인도 있고 묻지마 폭행, 총기 난사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다니엘 4장에 나오는 이 짐승의 마음이라는 그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이 생각이 났어요.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바벨론의 왕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 왕국이 너무 이렇게 휘황찬란하고 광대한 걸 다 정복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교만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했어? 그때부터 하나님께 치셨는데 7년 동안 쫓겨나서 왕궁에서 들판에서 이슬을 먹으면서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십니다. 그러한 그 짐승의 마음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저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 마지막 때의 예언으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지금 이 짐승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본능적이고 육적이고 사람의 인격은 무시되고 사람 죽이는 일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 이게 짐승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원래 사람은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존재인데 우리가 타락으로 인해서 이제 악을 즐기는 존재가 그런 존재까지 된 거죠. 짐승의 마음에서 바뀌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지혜자가 이 시대의 지혜자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지혜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명철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말씀을 기뻐합니다. 네. 25절에 보시면은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더라도 무너지지 않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죠?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 되십니다. 영원한 기초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샬롬의 평강,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27절에 보니까 장수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장수한다는 의미는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이렇게 오래 산다 그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영생에 대한 소망과 이 땅에서 누리는 그 평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26절의 게으름에 대해서 한번 잠깐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게으른 걸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게으른 삶에 무슨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까? 빛이나 지고 남의 종이 되는 게 이제 게으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 대가 없이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아무 일을 안 해도 된다. 우리 신약의 성도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무 열매가 없어도 뭐 괜찮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건요. 뭐 하라고 구원받은 거예요? 선한 일을 하라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게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6절에 1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선한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많이 시끄럽습니다. 우리의 말도 내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내가 그러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마음을 갖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좀 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에는 악을 행하는 즐거움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렇겠지만 요즘은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제가 짐승의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 다음 세대는 참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이라도 이런 세상을 바꾸려면은 이 짐승 같은 마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바꿔 놓아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 놓느냐 이거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밖에는 없어요. 복음 전해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혜이시고 반석이시고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소망과 평강을 주시는 그 비결이 예수님께 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열심을 품고 주님 앞에서 복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을 우리가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또 삶의 소망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과 소망과 활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넘치고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람을 살리는 그 말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부부가 친밀하게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행복된 가정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시간이 흐를수록 악을 행하는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짐승의 마음을 가진 그러한 심령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